지난 시간에 우리가 5275법 신법과 심소법 크게 봤죠. 그래서 5275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도 뭐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그 심항과 심소법이 서로 함께 일어난다고 하는 요 한마디는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마음이 마치 우리가 한 가족이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도 형제들간끼리 여러 마음이 다르듯이 우리가 우리 한 개인도 내 마음이라 하지만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내 마음은 상당히 그 여러 마음이 항상 서로 상응하면서 서로 손잡으면서 상응한단 말이에요. 서로 손잡아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마음의 그 선한 마음들을 일으키려고 항상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염이라고 한 말을 우리가 들을 거예요. 염자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뒤에 염불, 불자가 붙으면 뭐죠? 염불이죠. 그렇죠. 염불. 부처님을 아주 그 염하는 겁니다. 이게 이 염자를 우리가 단순히 그 한문 옥편식으로만 찾으면 뭐냐면 이게 기억할 염으로 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불교 그 수행 용어로서 혹은 또 아비달마의 그 신법인 용어로서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그 대지법 안에도 들어갑니다. 대지법 안에 들어간다니 무슨 말이죠? 항상 어느 때든지 항상 뜬다는 것이죠. 이게 염정해 놨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띠라고 하는데 사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 하는 말 들어봤죠? 부모님께서 뭐 예를 들면 그 자녀분들에게 뭘 주의시킬 때, 너 나갈 때 항상 자조심하는 걸 딱 조심해라. 그걸 염두에 두라. 염두에 두라니.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염에 상당히 근접합니다. 정신을 만약 딱 그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정신을. 번뇌법이 여차하면 내 마음에 뜹니다. 내 마음에 뜹니다. 그거는 내가 이 생에서 좋은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술은 해를 겪고 했다 하더라도 전생에서 넣어보는 게 있습니다. 느닷없이 넣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다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면은 뭐 호랑이가 와도 뭐 호랑이가 물어가도 뭐 살 구멍이 있다 등등 있죠. 그게 바로 염입니다. 우리가 뭐 기억한다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염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염불하는 것도 염불은 부처님의 그 아주 그 이상적인 그런 모습들. 부처님께서 말 그대로 참 인생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문제를 통찰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베푼다고 하는 또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의 그 부처님의 교법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도 뭔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공덕의 극치로서의 부처님을 다 염두에 두는 거죠. 그걸 염불이라고 합니다. 염불이라는 게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걸 그냥 염불이라고 알기 쉽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은 그 염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 염불을 그래서 10만 편, 10만 번 뭐 이렇게 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딱 염불을 몇 분, 10분, 100분 해가지고는 그래 부처님의 그 법신과 한 몸이 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대지법에 여러 법들이 있지만은 이런 염심소, 해심소, 그다음에 간택한다고 하는 해심소,
이게 다 대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지법에 있는 이러한 그 좋은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중립적인 심소죠. 말하자면 이건 좋다 나쁘다 하는 것까지도 넘어선 아주 그런 우리에게 항상 그 우리 마음과 몸을 지켜주는 이 심소들을 잘 단속을 해가지고 이 법례법들이 우리의 나의 그 물길에 나의 물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 이제 우리가 상속이라 합니다. 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이 흐름이 쭉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지루가 있고 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물들이 들어들어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마음을 평정하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번뇌도 막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번뇌는 떠나게 하는 그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충분히 궁극적인 견지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비달마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지난번에 신법과 심소법, 특히 심소법이 복잡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75법이 혹은 또 그 중에 마음법으로서는 46가지 마음법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심소들입니다. 예. 물론 학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거 뒤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아비달마를 뭐랄까 좀 배운 하나의 보람이랄까 그런 실익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는 이런 법들이 어떤 식으로 해갖고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강도로 있는가, 자기 자신을 관찰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내 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종합 검진을 받기도 하고 혹은 또 전문의의 그걸 받기도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 일일이 다 정신과에 상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분위기죠. 우리나라는 정신과 상담을 들어가면은 일단 그 사람을 주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는 아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감기가 들어서 내과에 가는 거나 우리가 뭔가 조금 마음이 울적해서 혹은 또 우울해서 정신과에 진찰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의 행편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 미리 그걸 자기 자신의 심소가 뭔가 나의 주로 일어나는 그 번뇌 심소들이 뭔가 이걸 이제 쭉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 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좀 뭔가 아리까리한 그런 하두를 꼭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서 자기 번뇌를 떨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그 방법의 하나의 그 가정으로서 이 심법과 심소법을 지난번에 심왕법 할 때 그 제60을 둘러싼 그런 5원 12처 18개 이런 등등의 그 구조도 그럼 그걸 익히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말하자면 아비달마가 추구하는 바는 뭔가라고 하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것을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사람에 따라서 짧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걸 아주 다른 문제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답안을 참 작성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평범한 문제 같지만은도 쓰는 사람의 불교 그동안에 배워왔던 그런 하나의 노력에 맞춰서 얼마든지 풍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걸 해가시고. 그래서 오늘은 원래 그거로 하면
그 5275법에서 어디에 하는 부분이죠. 예? 신불상법 할 차례죠. 근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제 그 전문가 수준에서 또 설명이 필요하고 했으요. 오늘은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그 6인 사연 5가 몇 페이지에 있죠? 그 보면은 10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106페이지 제법의 인과관계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인과응보의 원리다. 혹은 업보의 논리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 혹은 연 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107페이지에 그 아랫단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그 경전에 보면은 인은 인대로 따로 쓰고 또 연은 연대로 따로 씁니다. 예. 또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새도 그렇죠. 우리도 보통 연이 맞아야 어떻게 된다 혹은 인연이 맞아야 된다 같이 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원인이 해갖고 사실 인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의원적으로 볼 때는 그게 나오듯이 우리가 인은 1차적인 원인 혹은 또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연은 간접적인 혹은 2차적인 원인이 그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에 보면은 해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밀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이라고 하는 것은 돌려서 안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프라티아야 주위에서 그러니까 주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다가 뿌렸을 때 그 씨앗은 말하자면 꽃이 피게 하는 데 있어서 쭉 직접적인 원인, 1차적인 원인이 되지만 나머지 그 공기나 섭, 땅 이런 것은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플라티 이 주위에서 이렇게 씨앗이 성숙되는데 환경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직접적인, 간접적인 이런 표현이 어느 정도는 그 의원에서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설상에는 사실 인연 이렇게 쭉 쓰지만은 아비달마가 발달하면서 이 인과 연에 대해서 여러 그 분류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분류를 하냐면 말이죠.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한 존재로서의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혹은 또 법칙으로서도 한 법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좌지우지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물질 현상, 정신 현상, 우리 주위에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 현상들을 곰곰이 관찰함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는 뭔가 이렇게 다른 법칙들이 같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시대에 오면은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8페이지에 그 연기라는 말이 제일 첫 줄에 나오는데 이것은 또 인연하고 연기하고는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것도 보면은 연기는 인연생기의 준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생기의 준말이다. 그러니까 따지면 연기법하고 인연법하고 크게 보면 같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생각하지만도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사실 이제 연기라는 이 말 자체는 함께 일어난다.
버무를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할지 모르겠지만도 뽀라띠뜨야 이게 다 적지 마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뭇바다 이게 아까 뽀라띠띠야 아까 연이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연이라고 부릅니다. 연. 주위에서 작용해가지고, 자, 함께. 이게 이제 함께. 3이라는 게 함께란 말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우뜨빠따라는 게 이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연해가지고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마음법과 세법들이 다 서로 상응해가지고 함께 일어났죠. 거기에 어떤 마음이든 색법이든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이 다 이게 따지면 뽀라띠띠야 사뭇바다의 그 어원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래서 연기라고 이제 우리가 일어날 기니까 연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사론에서 아비달마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함께 구자를 해갖고 역시 국이라고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일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반대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고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연기의 가장 큰 정의로서 넓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정의가 크죠.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인연생기 아님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절대자를 중심으로 한 종교에서도 그 절대자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 그걸 인연생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제 불교적으로 볼 때는 그걸 개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원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불교에서는 항상 복수 개념의 그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 인연생기라고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대로 가면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법하고는 달리 그 연기론이 전개가 되는데 특히 그 12연기 12연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즉 고통을 테마로 할 때는 이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꼭 그 고통이라고 하는 데다가 테마를 맞추지 않고 일체 모든 현상, 예를 들면 많은 물질 현상, 정신 현상, 절곡이든 고통이든 사실 이 세상에 그 여러 현상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고찰을 할 때는 이 인연법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9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12연기는 따로 뒤에 놓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6인 4연 그거 봅시다. 109페이지 아랫단에 우선 좀 듣지 못하는 게 나옵니다. 그 능작인, 그 다음에 구유인, 이제 구유란 말이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동류인, 그 다음에 상응인. 거기서 능작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까도 얘기했는데 범위가 넓은 의미의 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모든 다른 존재는 자기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 할 때 이걸 능작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다음에 등장하는 구유인, 동류인, 상응인, 변응인, 이숙인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능작인 안에 들어가는데 잘 들으세요. 들어가지만은 특별히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독립을 시킨다. 그 역할이 나름대로 물질법에 독특하다든가 혹은 마음법에 독특하다 할까, 그거 설명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유인. 이 구유인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우리가 다리가 3개 달려있는 판이 딱 그 바닥에 서 있을 때 그 다리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러지면은 그 판은 무너집니다. 그럴 경우에 그 다리 3개는 서로 함께 있으면서 인도되고 가도됩니다. 이게. 이걸 이제 동시 존재, 시간적으로 동시 존재하면서 서로 인도되고 서로 가도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동류인. 동류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같은 유죠. 같은 비슷비슷한 결과를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똑같은 게 하고 왜 비슷비슷하냐. 그걸 이제 동류상사라고 합니다. 불교는 무상법에 의해 가지고 한 찰나 지나면은 뭐가 바뀌어도 바뀝니다. 우리가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루자로 쓴 거예요. 동일이 아니고 유자로, 이 루자라고 하는 게 유사할 유자입니다. 그래서 동류상사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칠판이 보인다든가 혹은 이 물질이 열면 칠판 닦개가 보인다든가 등등등 계속 같이 보이죠. 물질들이 그렇게 같이 보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찰나 무상법에 의해서 생매를 하지만은 그 다음 받치 주는 법이 같은 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같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류인, 등류가의 관계라 합니다. 동류인. 대부분의 이 물질 현상들은 이렇게 이 등류인과 등류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서로 같은 법들이 계속 받쳐주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을 원리로 볼 때는 동류인이라고 그러고 결과로 볼 때는 등류가.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 같을 등자에다 그거 뒤에 나와요. 루자라는 것은 흐름, 같은 흐름으로서 계속 받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도 우리가 수도가의 물통 속에 물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만일에 구멍이 있다. 위에서는 수도꼭지를 통해 물이 이제 계속 흘러 나온다 할 때 결국은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의 속도와 나가는 물의 속도가 같으면은 항상 요 일정한 높이로 해가지고 똑같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물은 뭡니까? 계속 흐르고 있죠. 안에서는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지만도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항상 같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제 동류 상사.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가 끊임없이 참 말 그대로 밥을 먹어주고 말이죠. 끼니 때마다 밥을 먹어주고 또 우리가 마음도 어제 생각, 오늘 생각 비슷비슷하게 하니까 내 몸이 이렇게 얼굴도 비슷하고 내 신체 몸무게도 비슷비슷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느닷없이 내가 어떤 충격을 받을 일이 있었다. 밥도 못 먹는다. 그러다 보면 며칠 있다 보면 그냥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도 물질적인 현상으로서 육신으로서 물질적인 현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생물과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컵이나 이런 칠판과 달리 우리 몸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인 경우에는 동류상사하지만 유정물인 사람인 경우에는 마음법이 있기 때문에 동류상사하는
것을 꼭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 이숙인과 이숙가의 관계 나옵니다. 그래서 동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좀 개최했을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몸을 사실 구성하는 이 세포들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인간으로서 그 속도가 있습니다. 세포라고 하는 그 법이 일어나면은 그게 또 없어지고 그 다음 또 세포가 받쳐주고 하는 그게 아주 그 미묘하게 서로서로 조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의 속도가 빨라진다. 어떤 한 부분의 세포가 속도가 빨라지면 그걸 뭐라 하죠? 우리가 그걸 내부했을 때 그걸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속도가 너무 한 세포가 너무 생매를 빨리 해가지고 성장 속도가 옆에 주위하고 달라진다. 빨리 성장하는 거의 암덩어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그 미묘한 그런 그 물질법과 마음법들의 그런 조화 속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응인, 이 상응인은 여러분 안면에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심법과 심소법이 상응인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의지하는데 아까 구유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구유인은 물질법에 비정물에 주로 쓰입니다. 물론 상응인을 포함하는 범위로서 그 적용 범위가 넓죠. 사실 우리가 함께 아까 판다리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 의지하듯이 우리가 신법도 넓은 의미로 보면 함께 있으니까 구윤이죠. 그런데 아까 모든 게 다 능작인에 속하지만은 다른 법들을 또 독립을 시키듯이 마음법 중에서 서로 구유하는 것을 상응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상응인을 독립을 시킴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그런 특수한 역할들을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변형인, 이 변형인은 이 번뇌, 모든 유정들은 다 번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번뇌법에 특별히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독립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음법도 역시 또 지난번에 보았듯이 우리가 소번뇌지법, 대번뇌지법 구별했듯이 마음법도 근본 번뇌가 있고 지말 번뇌, 아주 번뇌의 성격이 아주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번뇌법들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또 독립을 시켜가지고 변형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숙인, 이숙인은 이게 달을 이자에다가 이게 이걸 속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구유인하고 달리 시간을 두고 원인과 결과가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데 그 원인과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즉 말하면 어떻게 다르냐면은 원인일 때는 선이든 악이든 그 양쪽 중에 하나를 띄어야 되는데 가로서는 무기다. 그래서 인시 선악 가시 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가 무기다. 즉 말하자면 가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을 이걸 무기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동류인과 등류인의 관계에 있는 그런 법들은 비슷비슷한 그 가가 또 다음 비슷한 또 가를 또 불러 올립니다. 우리가 흔히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또 다음 또 우리가 좋은 선배 만나면 또 그 선배가 또 다음 후배를 이끌어주고 또 다음 이끌어주듯이
혹은 또 나쁜 선배를 만나면 나쁜 선배가 또 나쁜 후배를 하고 또 계속 하듯이. 그래서 선인은 성가를 낳는다 하는 그 말이 이제 이 동륜에 해당됩니다. 선인 성가, 악인 악가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숙인인 경우에는 한 번의 작용으로서 완전히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선악에 대한 작용의 결과가 완전히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그 보를 완전히 일회로서 받은 걸로 끝이 나는 것이죠. 반복해서 결과의 보를 받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우선 이숫가의 기본적인 예로는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꽃을 피죠. 또 우리가 쌀을 물에 담아 가지고 밥을 하면은 불을 떼면 시간이 지나 가지고 쌀과 다른 이게 밥이 됩니다. 즉 말하면 이숙한 것이죠. 다르게 익은 겁니다. 이게 이와 같이 선행과 악행의 결과로서 생기는 그 가보가 딱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변해를 가지고.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봅시다. 우선 아까 쭉 보면은 114페이지로 넘어서 이 부분을 우선 이숙인 이숙가를 먼저 봅시다. 11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동류인과 마찬가지로 결과와는 시간을 달리하지만 그 성질이 유사하지 않는 원인을 이숙인이라고 한다. 그 결과를 이숙가라고 한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이숙이란 결과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자, 선업을 행하여 즐거움의 가보를 받고 악업을 행하여 괴로움의 가보를 받는다고 할 때 즐거움과 괴로움을 감수하는 치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이다. 그래서 인시선악 가시무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전생에 뭔가 잘못을 해갖고 이 생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고통을 받는 그로서 이제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숙가라고 해요. 이숙가. 또 한 예가 또 뭐냐면요. 전생에 여러 또 이런저런 그 공덕에 의해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그 인간으로 태어난 그 가보로서 이숙이 된 것이죠. 아까도 말했던 쌀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밥이 되듯이 전생에 이러저러한 가보로 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그것은 이숙가로서 태어난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때부터는 출발점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현생에 태어나면은 전생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죠.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결국은 불교에서는 이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이 자체로서 말하자면 그 평등성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다음 생에 자기가 나는 뭐 전생에 그래갖고 다음에도 인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나는 뭐 전생에 뭘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천인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음 생까지는 보장을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숙가 영예예요. 무슨 말이겠죠? 무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자기가 지금부터 어떻게 잘 사느냐, 이 생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늘로라도 가고 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 미리부터 자기가 티켓을 열란 말이야. 우리가 티켓을 10장을 사가지고 나는 이 생에 죽고 나서 다 전생에 워낙 내가 그 업을 잘 짓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10장의 티켓을 갖고 있다고 불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숙가랍니다. 무슨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종교의 그런 윤회관하고 불교의 윤회관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말하자면 그 과거의 전생에다가 상당히 포인트를 많이 맞춥니다. 그러나 불교는 이 현생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그 하나의 인가론적인 그런 바로 이 용어가 바로 이 이숙인 이숙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태어난 사람, 또 가난한로 태어난 사람 등등등 우리가 흔히 그 별보로서의 차이는 있지만은 총보로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로서는 출발점이 동등하다. 그래서 이 생에서 자기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생에서 자기가 행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사막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천상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도 선풍이 되면 14페이지죠. 그거 보면,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따라서 등류인 등류가와는 달리 이숙가가 다시 이숙인이 되어 결과를 낳는 일이 없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이숙인가 이숙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 원인이 6가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따지고 보면 아까 능작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현상을 따지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이 등류인과 이숙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류인과 이숙가의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류인은 서로 이 찰나찰나에 상속하는 법들끼리 유사성을 설명하는 그 인가의 그 용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성을 설명하는 원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별성을. 그래서 밑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역시 그래서 이숙인과 이숙가의 관계는 일회에 한정할 뿐 계속하여 인가의 연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괴로움은 다음 순간에도 괴로움과 유사한 성격을 낳아야 하기 때문이다. 등등등. 자, 그 보면은 이숙가가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다른 유의 제법과 관계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법과 색법이 끊임없이 우리 이 상속 과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아까 우리가 6가지 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 복합적인 작용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고통에 빠져 있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좀 나쁜 방향으로 빠지게 쉬운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이숙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죠. 고통에 당했을 때 그 고통에 빠져서 우리가 흔히 끊임없는 고통의 수렁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고통에서 또 한순간에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사람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숙가의 설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도 막 그 등등등 이야기 나오죠. 뭐 절망에 가기도 하지만은도 새로운 원인이 도약의 원인이 된다 등등등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쭉 110페이지 110페이지 여러분들 그 상응인 위에서부터 한 열대 줄 그 상응인 있습니다. 그 보면은 마음과 마음의 작용에 해가지고 등등등 그 서로 상응한다. 그래서 대지법을 위시해가지고 많은 심소법들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게 상응인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는 여러분 그 읽지 마세요. 그거는 복잡한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생상인이 뭐 이런 것은 아주 전문이 그거는 생략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구유인 나오죠. 구유인. 그래서 111페이지 보면은 구유인과 상응인의 결과로서는 이 어려운 말로 사용가란 말 씁니다. 이게 이제 이 지금 설명을 하고 이걸 하는데 사용가라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장부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용자라고 하는 건 대장부가 그 활동하면은 여러 일을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 힘 센 사람은 뭐 힘 약한 사람 10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듯이 혹은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다 하죠. 우리가 총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으면 이 일을 다 하죠. 마치 그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구유인과 상응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존재하죠. 그 존재의 결과를 그 대장부의 그런 아주 그 폭이 넓은 그런 범위의 일을 해치우는 그 결과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걸 사용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도 그 전례의 하나의 그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힘들지만은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단체의 그런 여러 그 모임 속에서 결과로 볼 때는 아주 총괄적인 그런 가부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용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중간에 읽지 마세요. 그거 보면 생생이, 수상이 이런 것도 역시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야기하는 것도 한도 없어요. 어떤 법이 일어날 때 그 법을 또 일어나게 하는 것을 생법이라고 합니다. 그 생법인데 또 그 생법을 또 일어나게 하는 걸 또 생생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전문적인 이야기고 그 부분은 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11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그거 보면 우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분노가 사람의 이제 성이 날 때, 자, 분노라고 하는 마음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심소법과 심양법을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인가법도 지금 배웠죠. 요 이제 그 배운 하나의 그 이론을 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그거 보면은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심리작용이다. 자, 우리가 전번에 심소법의 소번뇌지법에 분심이 있었습니다. 분심. 자, 말하자면 자 또는 에고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분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을 잘 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에고가 강한 사람이 이 성을 잘 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성을 잘 내는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비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성이 날 때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자반 불교에서 볼 때는 이 분심은 이 강력한 에고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에고가 무너졌을 때 하나의 반작용으로서 그 에고를 지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 터뜨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
자, 이게 불교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오냐. 그러나 자아란 경험은 자아란 경험을 근거로 하여 자아라는 것은 이 말이죠. 경험을 근거로 하여 알려지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뭐 흔히 자존심 하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각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간섭 속에서, 그걸 아집이라죠. 그 간섭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그린 것이지 그게 원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무아라 하고 대승불교 쪽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라고 하는 그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성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그 개개인이 그것을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생각에다가 또 성을 쌓고 또 성을 쌓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원래는 우리가 흔히 인도적인 비유를 치면 그건 허공의 꽃이다. 허공의 꽃이다. 우리가 허공의 꽃이 있을 수가 없죠. 허공의 꽃을 있다는. 그래서 그 밑에도 오지만도 결국은 그 무지소산이다. 즉 분노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분노 등 일체의 번뇌는 그것에 대해 두루 작용하는 5가지 그릇된 견해와 이제 5가지 그릇된 견해가 권고입니다. 그 다음에 사제, 즉 고진별도 사제의 진리성에 대한 의심. 이때 사제의 진리성에 대한 의심, 다른 말로 하면 불교의 인가법에 대한 의심을 또 말합니다. 사제법 이고로 불교의 인가법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이와 상응하는 무명 등에 의해 일어난 것이다. 그게 벌써 분노 심소에 여러 그 심소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붙어 있는 그런 번뇌를 변형 혹이라 한다. 번뇌 대신에 혹이란 말로 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널리 두루 한다. 변형이란 말이 두루 변자에다가 이게 작용할 행자. 널리 아주. 그래서 일체 영업법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을 변형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 것은 이제 동류인, 등류가.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설명한 것은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래서 113페이지로 넘으면 그 가 해가지고 둘째 주에 등류가가 나오죠. 이것은 그 다음 보면은 동등한 성질로서 상숙한 결과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가의 연세가 계속되는 한 경험세계에서 책상은 그게 그대로 계속 존재하며 그 연세가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단절될 때 책상의 존재는 변하든가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아까 동등하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의미는 동류 상사.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는 있긴 말이죠. 그러나 아주 비슷하게 보인다는 그 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는 결국은 그 등류인 등류가의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는 선인 선가 악인 악가, 즉 말하면 그 선이 선을 이어오고 또 악이 악을 이어온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만은 이숙인과 이숙가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선인 낙가라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인 고가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 이숙인 이숙가의 관계죠.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법보다는 신법이 거의 절대적으로 우리의 그 고락을 가져오고 또 집착을 결정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료인 등류가보다는 이숙인 이숙가의 관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그 밑에 아랫부분은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로
쭉 넘어와서 그 다음에 110막 했고요. 115페이지 그 셋째 줄에 둘째 줄이네. 능작인이라 하고 제일 마지막 줄에 114페이지 그 한 예가 제일 마지막 줄에 다른 책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생기를 그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말이죠. 우리가 책상하고 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가 보이죠. 예를 들면 우리하고 태양은 뭔가 좀 관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책상하고 달은 사람은 그래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달을 보고 여러 가지 해상도 하고 추억도 하고 하지만 책상은 관계 없는 것 같기도 하죠. 달하고. 자, 이런 경우에도 아까 가장 넓은 의미, 책상은 그 자체가 아닌 것을 다 능작이라다. 즉 말하자면 책상이 존재하는데 방해하지 않은 것만 해도 그것을 능작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쉬운 예를 들면 길가에 지나가면 요새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럼 장미꽃이 피어 있는 그 장소에 피어 있는 그 원인을 쭉쭉쭉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장미꽃을 심은 원인도 있을 수 있고, 거기다 또 물을 준 원인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있지만은 장미꽃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애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능작인으로서 충분히 작용했다. 그때 뭐냐면은 방해를 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애가 장미꽃을 뽑는다든가 하는 등등등 방해하지 않는, 그걸 우리가 부작이라고 그러죠. 부작이 즉 적극적으로 한 걸 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이 자체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상당히 불교가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뭘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은 원인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방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공무원, 우리가 하늘 때 공무원이 공무를 해야 될 거 안 했을 때 뭐 등등등 그런 게 있죠. 부모가 미성년자인 애에게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충고를 안 했을 때 애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대신 그 책임을 받습니다. 애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부작위로서의 그 원인이니까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일상에 바로 이런 가장 넓은 의미였어요. 즉 나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는 그 무생물도 그 무생물이 존재하는 데 대해서 그 밖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존재하기도 할 수 있지만 또 개입하지 않음으로 통해가지고 또 그 존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걸 이제 능작, 가장 넓은 의미의 능작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정상가라 한다. 이 정상가란 말도 불교 용어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정상이란 말은 말이죠. 우리가 요새 말하면 이게 저는 이게 가장 가까이 이 플러스 알파라는 의미가 가장 가깝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상이란 게 그 우회의 가다 이 말이에요. 우회. 그거는 이제 아직 빠띠라 해가지고 그 의원상으로 하면 이 빠띠 범어에서 빠띠라 하면은 뭐 신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가게로 치면 주인도 될 수 있고 뭐 등등 아주 그 가구 아주 그 자관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걸 빠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다 아디가 붙을 아디 빠띠라 하는데 아디가 붙으면 그 강조가 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상이란 게 아디가 들어서 정상이 말에 추가되고 더 위로 간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작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그 외에 우리가 뭐 이수긴이나 등류인이나 그 외에 그 나름대로 독특한 그 세력을 작용하는 그 인들이 있었죠. 그 인들 플러스 그 인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작용을 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걸 정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보면은 그거 넣어줘 까라나. 그래서 그 정상 아디빠띠라는. 그래서 원래 정상가는 아디 까라나입니다. 아디 까라나. 그래서 빠띠가 생략된 거예요. 아디 까라나.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육인, 그 다음에 사연. 이거 좀 빨리. 먼저 어떤 그림을 보냐면, 여러분들이 그 12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방금 6인을 봤으니까. 우선 관계상. 자, 120페이지 보면은, 자, 6인이 이제 앞면에 있죠. 그런데 5가 4연 해가지고 오는데, 자, 가는 조금 전에 봤는데, 그럼 또 4연은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학파마다 자기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인과 연을 그 종류를 짜 맞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인이 형성되는 그 시기나 학파 혹은 또 4연이 형성되는 시기나 학파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면 갈수록 이것을 서로서로 관계를 맺어 가지고 결국엔 우리가 연결해보면 그게 거기다. 어떤 것을 자세히 나누고 어떤 것은 그걸 모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능작인을 다시 이제 그 보면은 사연을 세 가지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우리가 6인을 설정할 때도 따지고 보면 능작인 외에도 다 능작인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사연에서 능작인을 또 세 개로 구별했기 때문에 더 인에 대한 설명이 세세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쭉 해갖고 나머지 결국은 마지막에 그 사연에서 인연. 자, 이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경설을 상에 놓는 인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결국은 우리가 그 도표에도 나오듯이 다 묶어서 이것을 다 묶어서 그것을 인연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인연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정상연, 덕무관연, 소연연 요것만 알면 되겠죠. 중간에 놓은 정상간은 내나 같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6인에서 5가가 나오고 4연에서 5가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어디로 넘어오냐 하면요. 115페이지 제일 아래 줄에 보세요. 그 보면 이제 4연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발지론을 편찬하면서 정리했다고 거기에 보면은 인연, 덕무관연, 소연연, 정상연 해가지고 이 4연설은 대성불교에서도 채용되고 있던 학설이라는 걸 볼 때 이 4연설이 후대에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주로 많이 채용되고 유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서 셋째 줄 116페이지 제일 밑에서 셋째 줄 그 덕무관연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덕무관, 이 무관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찰나란 말 같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찰나매를 다른 말로 무관멸이라고 합니다. 찰나라고 하는 게 뭐죠?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됐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시간이 됩니다. 이 찰나. 찰나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또 잘라집니까요. 그러나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요 찰나 다음에 요 찰나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되겠습니까? 요 사이가. 찰나와 찰나 사이에 사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이가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찰나와 찰나 사이에 사이가 있으면 찰나보다 더 작은 시간이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없다. 무관. 자, 그래서 한 법이 일어날 때, 자, 신법이 일어날 때 바로 그 다음 신법이 바로 받쳐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무관으로 연이 된다는 거예요. 무관으로. 자, 그래서 덕무관연 바로 그 위에 보세요. 전 찰나의 마음과 마음작용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이것을 덕무관연이라 한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우리가
18개를 볼 때 전 육식이 안이비설신이 전 육식이 한 찰나매라면 뭐가 되죠? 그러면 어근이 됐죠. 한 찰나 어근이 됩니다. 안이비설신이 그렇죠. 돼가지고 또 그 직전의 생각을 밟고 일어납니다. 생각이 그렇죠. 밟고 일어납니다. 바로 그걸 이제 한 찰나 바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전에 그 마음이 연이 되겠죠. 자, 딛고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걸 연으로 해.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 딛고 일어난다 했지만 또 그걸 연으로 해가지고 일어나. 그때 그 연을 덩무간이라. 한 찰나 바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상속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덩무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찰나 연결되니까 이걸 보면 우리 요새 말하는 그게 이제 상속이라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래서 이러한 끊임없는 그 117페이지 한 10줄 내려오면은 그거 보면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연세를 심상속, 줄여서 상속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 불교 용어로서는 이 상속이란 말이 사실 연기법보다 더 중요한 용어예요. 근데 워낙 연기라는 말을 경설상에 쓰고 또 워낙 이 논점마다 너무 포괄적으로 쓰던 바람에 사실 그게 더 어찌 보면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같지만도 불교는 사실 이 심리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속, 심상속이라는 용어가 사실 더 불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중요한 그 하나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자 그래도 우리 유정들은 끊임없는 이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흐름 가운데 있는데 말하자면 어떤 중생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 흐름 가운데 이 범위를 짚습니다. 자기가 이 찰나에 갈 때 어떤 사람은 이 범위를 넓게 잡기도 하고 이게 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저 위에까지도 되고 우리가 흔히 내 문중이 어떻고 내 조상이 어떻고 하는 건 나라는 존재를 저 위에까지 막 하고 또 우리는 당군의 자손으로서 하면 또 더 뒤에갖고 나라는 존재를 정체성을 띄는 것이죠. 그냥 나름대로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이 끊임없는 이 흐름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찰나가 바로 내 주인입니다. 찰나가. 그런데 그 찰나가 주인이라는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나를 이렇게 있게 하는 어디가나 하나의 체가 있어가지고 본체가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라서 어디가나 그 본체의 하나의 무늬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이숙가의 설명에서도 했지만도 이 상속 결국은 우리라고 이 유정물의 종류는 끊임없는 이런 상속 가운데서 결국은 그 찰나에 내가 나의 그 정체성이 과연 뭐냐를 순간순간 내가 만들어가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지 미리부터 그 어느 과거에 자기가 있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근본분이라 합니다. 나라고 하는 게 자꾸 있다. 우리가 그걸 가장 올린 절대적인 종교가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는 이제 당군 자손 이랬지만도 그걸 더 극대까지 하면 나라는 종교는 저 태초에서부터 나를 있게 하는 그 어떤 X가 있다. 그래서 그 X에다가 어떻게 하든 내가 등록을 해야만이 내가 주민등록증을 발부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하듯이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상속이라는 이 말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을 이 상속이란 심상속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게 나타난 거예요. 더구나 이 심상속은 순간순간 무관으로 이어받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폭포수의 비유를 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느슨하게 뭐 아이고 내란 게 뭐 이렇게 시식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래서 한 찰나에 사람이 성인이 되고 한 찰나에 악인이 된다는 이 말들이요. 바로 이 마음의 찰나적인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잘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17페이지 내가 좀 아프니까 말이 또 떠는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그 소연. 자, 요 소연이란 말을 이제 참 불교 용어로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요새는 막 대상이란 말을 쓰지만은 자, 마음과 마음의 작용은 소연을 통해 대상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마음이 암만 지가 잘났다 해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마음이 이 세상 뭐 자지우지 한다 하지만 마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대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이 살아있는 눈 같으면 그 눈 속에는 뭔가 비춰도 비춰져 있습니다. 어둠이 비춰도 비춰져 있듯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마음에는 뭔가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걸 이제 그 담겨지는 그걸 대상 소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소연연. 그래서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소연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이 마음이 다른 게 뭐냐면요. 물질은 물질을 소연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물질은 물질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정물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이 대상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그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연연. 그 다음에 118페이지 마지막으로 정상연. 그래서 그게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덕무관연하고 소연연을 제외하고 아시겠죠? 정상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연은 아까 인보다는 이제 범위가 또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덕무관연도 빼고 또 소연연도 뺐으니까. 그렇죠? 아시겠죠? 마음 뺐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인과 연을 가지수를 고른다면 몇 가지를 고를 수 있겠어요? 작은 범위로. 세세하게 나눴을 때. 자, 6인에서 뭐죠? 5인 빼고, 그죠? 정상연을 세 가지로 쳤으니까 결국 몇 개가 뭡니까? 5 플러스 8이니까, 5 플러스 3이니까 8개를 알면 되겠죠. 그럼 8개를 알면은 불교의 세세한 인연법의 그 정의를 다 기본적으로 정의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마침 하고 다음 이제 그 5가를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종합적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